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 38장은 유다와 다말의 그런 관계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참 이 유다가 보니까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라고 이렇게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갔을까요? 그 앞섰던 사건은 뭡니까? 바로 요셉의 그러한 미디안 사람들에게 종으로 파는 그러한 내용이 우리 37장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께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고 채색 옷을 입고 또 형들의 잘못을 또 이렇게 고자질하고 또 그가 꿈을 꾸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형들로부터 굉장히 미움을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회가 돼서 요셉이 혼자 오는 것을 보고 이제 형들이 그를 잡아서 죽이려고 할 때 르우벤이 저게 그를 잡아서 죽이지 말고 우리 그냥 구덩이에 던져 놓고 알아서 뭐 죽든지 살든지 그렇게 하자. 아마 그러나 르우벤은 다른 뜻이 있었던 것이 이제 그를 갖다가 구덩이에서 꺼내 가지고 아버지께 돌려보내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었는데, 그런데 어쨌든 간 요셉이 오니까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갖다가 구덩이에 던져서 이제 넣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고 음식을 나눠 먹고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멀리 미디안 사람들이, 상인들이 이렇게 길리앗에서 오는 것을 보고 유다가 얘기합니다. 야, 우리 동생 죽여서 뭐 하냐? 그의 피를 갖다 우리가 그의 피를 죽여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슨 유익이 우리에게 있느냐? 우리 저 상인들에게 우리 이 요셉을 팔자. 그래서 결국은 은 20개를 받고 그 다음에 요셉을 갖다가 그 상인들에게 팔아서 넘겼어요. 그리고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에 있는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우리 보디발에게 또 이렇게 파는 사건까지가 우리 이제 이 3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 이후에 유다가 그 형제들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사실 어머니는 다르죠. 어머니는 이제 네 분의 어머니들 사이에서 낳은 자녀이지만은, 그러나 어머니는 다르지만 다 한 아버지의 자녀들 아닙니까? 형제들이고 골육들입니다. 그런데 참 요셉을 향한 그들의 미움이 결국은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까지 갔다는 것이 참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큰형 르우벤은 요셉을 구덩이에 넣었다가 그를 끌어내어 아버지께로 돌려보내려 했지만은, 그러나 그가 자리에 없는 사이에 유다의 그러한 제안으로 요셉을 은 20에 팔아 넘겼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는 이제 요셉의 옷에다가 염소의 피를 묻혀서 가가지고 이거 우리가 오는 길에 찾았는데 이거 당신 아들 옷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아버지 야곱은 그런 요셉의 죽음을 확신했고, 그리고 그는 정말 여러 날을 갖다가 애통하고 자녀들이 와서 아무리 위로하라 해도 위로를 받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아버지를 속였어요. 사실은 동생을 애굽에 팔아 넘겼다고 얘기하면은 아버지가 그 아들을 찾으러 아마 애굽까지 내려갔을 텐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죽었다 그럽니다. 근데 그 후에 그 형제들 간에 그 문제 화목했겠느냐라는 것이죠. 예, 뭐 제일 그 눈에 가시 같은 요셉을 그렇게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아서 그 넘기고 난 다음에 야 이제는 그놈 없으니까 우리는 너무 행복해. 우리는 이제 문제 없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결국은 형제들 간의 갈등이 계속 발생을 합니다. 일단은 누가 여기서 갈등의 요소를 제공했겠습니까? 아마 그 맏형인 루벤이 유다에게 계속해서 야, 너 어떻게 해요 말이야? 그럴 수 있어. 동생을 갖다가 잘 그냥 지키고 있었으면 내가 그걸 끌어내갖고 살려왔을 텐데 너가 말이야 그걸 갖다가 미디안 사람들한테 파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계속해서 그러한 일에 대해서 하여튼간 루벤은 동생 유다를 만날 때마다 그냥 거기서 좀 잠잠히 있지.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서로 간의 그런 갈등이 발생을 했을 것입니다. 또 유다는 어떻습니까? 아니 형님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얘네들이 이거 요셉을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그거 살리려고 그렇게 상인들한테 파는 것이지 내가 그에게 무슨 해를 갖다가 끼치려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 형님도 잘 아시면서 왜 그러십니까? 아마 그러면서 서로 그 동생의 문제, 그 요셉의 문제로 또 부모를 갖다 속였지 않습니까? 속였으니 그 속임으로 인한 서로 간의 그 양심의 가책 이런 것들이 계속 그 형제들 간의 갈등을 계속 발생시켰을 것이고 결국은 유다가 그 형제들하고 같이 야 나는 너네들하고 같이 못했겠다. 그러고는 이제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였다라고 그렇게 1절에 기록하고 있는 그런 아마도 그런 배경에 그런 일들이 있었으리라 짐작을 하게 보입니다. 우리가 볼 때 요셉을 살린 사람은 누구입니까? 루벤입니까? 아니면 유다입니까? 물론 루벤이 자기가 동생을 살리고자 하는 뜻은 있을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은 그 구덩이가 물이 있었으면은 요셉을 집어 던지 놓은 이후에 구덩이를 갖다 열심히 지키고 있었다든지 거기에 관심을 두고 기회를 보면서 이 동생을 끌어낼 생각을 갖다가 했어야 되는데 아니 이게 어디 갔는지 없어요. 어디 뭐 그냥 멀리 자기 일 보러 뭐 양들을 갖다가 쫓아갔었든지 뭐 어찌했는지 알 수는 없는 일인데 하여튼간 그 자리를 비웠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 동생이 거기에 물이 있었으면 그냥 익사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입니다. 그런데 또 그다음에 맏형이라고 하는 루벤이 정말 요셉을 살리고자 하는 뜻이 있었으면 동생들을 엄히 꾸짖고 말렸어야죠. 야 어떻게 우리가 동생을 그럴 수 있느냐 안 된다. 아마 그 맏형이기 때문에 그 형이 안 된다고 했으면은 아마 동생들이 더 이상 이렇게 막 자기네들의 주장을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요. 어쨌든가 루벤은 그런 뜻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것, 뭐 마음에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표현하지 않은 것이다. 반면에 유다는 동생들을 또 거기에 손 위에 형들도 있죠. 손 위에 있는 형들과 그 다음에 그다음에 동생들을 설득하지 않았어요. 요셉을 죽인들 무슨 우리에게 유익이 있겠습니까? 형님들, 동생들아, 우리 이거 그러지 말고 우리 이거 상인들에게 팔자. 팔면은 뭐 그래도 대가라도 받을 거 아니냐? 그러면은 우리에게 그게 오히려 더 유익하지. 그거 죽인들 우리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아마 형들을 갖다가 유다가 나름대로 잘 설득을 해서 결국은 요셉을 살리는 그러한 일에
실질적인 그런 일을 감당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보아지는데요. 그러나 유다는 사실 많은 자책을 했을 겁니다. 그 동생을 갖다가 이렇게 팔 게 아니었는데, 아마 그는 많이 괴로워했고, 더구나 아버지를 또 속인 것들에 대해서 그가 많은 그러한 그런 가책, 양심의 가책을 많이 느꼈고, 결국은 형제들과의 그러한 불화가 우리 유다로 하여금 이제 형제들을 떠나서 머물게 됐는데요. 그런데 유다가 형제를 떠난 것은 또 잘한 것이냐? 이게 또 문제죠. 근데 우리가 유다의 그 이후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어떻습니까? 유다가 부모와 형제를 떠난 후에 그의 삶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가 형제들을 떠나서 누구를 갖다가 친구 삼습니까? 바로 가나안 사람, 아둘람 사람. 여기에 보니까 누굽니까? 히라라고 하는 사람을 친구 삼아서 그와 함께 어울려 사는 거예요. 결국 그런 이방인과 살다 보니까 이제는 그의 삶이 이방인의 삶의 형태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를 얻는데 가나안 여인을 갖다가 아내를 얻어요. 근데 그 여자의 이름도, 아내 이름도 기록이 안 됐어요. 그냥 수아라고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갖다가 데리고 와서 그냥 동침해서 그냥 결혼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야곱의 자녀로서 참 합당치 않은 일들을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버지와 형제를 떠나서 사는 유다의 삶은 굉장히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삶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그가 이제 심각한 죄악의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엘이라고 하는, 오난이라고 하는, 또 셀라라고 하는 세 아들을 낳게 되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이제 그의 아들 엘이 크니까 또 이번에는 또 다말이라고 하는 그러한 며느리를 얻어서 그의 그 첫째 아들 엘에게 아내를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엘을 보니까 참 악해요. 그러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죠. 가나안 사람의 아내를 얻어서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거기에 우거하면서 가나안 사람들의 삶의 형태를 갖다가 받아들이고 살고 있는 유다, 그의 자녀, 그들이 신실한 자녀가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올 수가 없어요. 결국은 어땠습니까? 그가 악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치십니다. 그래서 엘이 죽게 되는 것을 이제 8절에 보니까 유다가 그의 두 번째 아들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향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참 이게 우리가 현대 우리 사회에서는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사건이 여기 8절에 나오는데요. 이걸 계대결혼이라고 그렇게 이제 말하는데요. 뭡니까? 형이 상속인이 없이 죽은 형을 갖다가 대신해서 그 아우가 형의 대를 이어주는 방법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도요, 이 대를 잇는 일에 특히 뭔가 마지의 대를 잇는 일,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야 뭡니까? 대를 이어가고 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요즘은 좀 그런 것들이 적어졌는데요. 참 이게 대가 끊어지는 일이 이게 굉장히 아주 심각하고 큰 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그 윗대까지만 해도 아마 저희 주위에 보면은 여기 목사님들 속에서도 그런 분들을 많이 보는데요. 뭐냐면은 형들이, 그러니까 큰 아빠 또는 둘째 큰 아빠가 자녀가 없이 이제 자녀가 없을 경우에 그 셋째 아들이 낳은 자녀들을 갖다가 그 큰아빠의 그러한 뭡니까? 양자로, 둘째 아빠의 양자로 보내서 그 대를 이어가는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그런 일들이 굉장히 일반적입니다. 우리 사회도 대를 잇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것을 갖다가 아주 심각하게 생각했던 때가 한 60년도 때까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요즘은 뭐 그런 뭐 대가 이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는데요. 그때만 해도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러한 대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뭐 3천 몇백 년 전에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의 그러한 뭐 이렇게 윤리나 우리의 도덕의 기준으로 그들을 평가한다는 것은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는 왜 그렇습니까? 이제 노아 이후에 지금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뭡니까? 충만하라, 정복하라 하시는 그 명령을 갖다가 이루어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들의 심정에서는 어떻게든지 대를 이어가야 되고, 더욱이 이제 형이 대를 끊어지면은 그러면은 장자로 모든 대가 장자 우선으로 이루어져 가는데 그게 끊어지니까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계대 결혼을, 그것이 언제까지도 예수님 당신까지도 그런 문제를 갖다 유대인들은 당연시 겪었고, 심지어는 예수님께도 그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묻지 않습니까? 형제 7이 있는데 첫째가 아내를 얻었다가 자녀 없고 죽어서 둘째도 셋째도 넷째도 7째까지 다 그 여인을 갖다가 이제 아내로 얻었는데, 그러면 천국에 가서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이 질문을 갖다가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대를 잇는 거. 형을 대신해서 대를 잇는 이 일인데, 그런데 그의 원한이 이게 그 대를 이어서 형수를 갖다가 대를 이어야 되는데, 이제 형수가 아기를 갖고 자녀를 낳게 되면은 그게 자기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형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의 자녀가 되면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장자가 뭡니까? 이것을 다 유산으로 받기 때문에 그 자기의 자녀가 아니라 바로 형의 아들이 되고 형의 이름으로 이제 그 모든 재산이 이루어가니까 자기한테는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오난이 그 9절에 보면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가서 그의 씨를 주지 아니하고 땅에 설정하였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셨어요. 그래갖고 이 오난도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죽이셨어요. 그럼 이제 유다의 입장에서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제 아들이라고는 이제 셀라 하나만 남았는데, 이 아들도 이제 다말의 아내로 주었다가 또 어떻게 죽을지 모르겠다는 그러한 두려움이 그게 오니까 이제 다말한테 가갖고, 야, 내가 아직 셀라가 어리니까 장성할 때까지 너는 집에 가가지고 그렇게 가부로서의 삶을 살아라. 때가 되면 너를 부르겠다라고 해서 다말을 보냈어요. 그런데 여기 12절에 보면은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자기 아내 수아의 딸, 이름도 없어요. 누구라고? 그냥 수아의 딸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제 뭐 어떻게 해서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간 그가 죽고 이제 유다가 혼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여기에 보면은 위로를 받은 후에라고
기록된 것으로 봐서는 이제 뭡니까? 장례를 치르고 그 다음에 이제 부인의 그러한 죽음에 대한 어떤 장례 기간을 다 지낸 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고 유다는 이제 아내도 죽고 아들 둘도 다 죽고 그 다음에 셀라 하나 남고 뭔가 굉장히 헛헛하고 굉장히 이렇게 좀 허전함이 그게 있었던 것을 우리가 짐작해야 할 수 있는데요. 그때 마침 이제 양의 털을 깎을 때가 됐습니다. 이 양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양털을 깎는 이 시기가 오늘날로 보면은 그냥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보면은 추수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추수하는 때에 얼마나 사람들이 막 즐겁고 거기에서 흥겹고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막 추수하고 그리고 그 추수한 결과를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1년에 아주 중요한 수입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팔기도 하고 거기서 또 다른 것들을 취하기도 하고 그래서 잔치를 갖다가 거의 여는 그러한 시기인데 바로 이 목동들에게서는 양털을 깎는 시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털을 혼자서 못 깎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모여서 같이 양털을 다 깎고 그 양털의 무게를 재서 이제 팔고 그래서 그것으로 수입을 얻고 거기서 즐거워하고 잔치도 열리고 막 그런 시점에 이제 굉장히 사람들이 술도 먹고 막 잔치도 하고 그러니까 뭡니까 이렇게 자기의 그런 경계심이 많이 흐트러져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근데 마침 다말이 시아버지가 딥나로 양털 깎으러 올라왔다라는 얘기를 딱 듣고 이제 이 다말이 자기 과부의 의복을 벗고 그리고는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마치 창녀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하고 그리고 에나임 문에 앉아 있었다. 에나임은 바로 이제 딥나의 바로 딥나가 아니죠. 여기 네 맞습니다. 딥나의 근처에 있는 그러한 이제 마을에 거기 입구에 딱 앉아 있으니까 유다가 거길 지나가다 보니까 다말인지 몰랐죠. 그냥 창녀가 앉아 있으니까 이제 아내도 잃고 이제 잔치도 벌리고 흥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경계심이 흐트러져 갖고 창녀에게 내가 너에게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이제 다말이 계획을대로 다 된 거예요. 좋습니다. 그러면 뭘 주겠습니까? 했더니 내가 너에게 새끼 양을 주겠다. 그랬어요. 염소 새끼를 내게 주겠다. 그러니까 그러나 지금 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은 그것을 줄 것인지 어떻게 담보물을 내게 맡기십시오. 그래? 무슨 담보를 원하느냐 했더니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나에게 주십시오. 이건 뭡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은요, 이 양들에게 있어서, 목동들에게 있어서 이 도장하고, 그 다음에 끈과, 그 다음에 지팡이는 그들의 신분증과 같은 겁니다. 오늘날 얘기하면은, 그래요? 그러면은 신분증을 맡기고, 내게 들어오십시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좋다 그래갖고, 이제, 유다가 다말에게 들어갔고, 결국은 그가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를 떠난 다음에, 다말은 다시 다 가부의 옷을 입고 그리고 이제 정숙하게 생활을 하는데 그래갖고 이제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 친구를 불러가지고 부탁해서 이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염소 새끼 주기로 했거든. 그러니까 우리 염소 새끼 하나 가져가서 그에게 주고 담보물을 좀 찾아와 주시오. 그러니까 친구가 다 가가지고 그 이제 찾아보니까 여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여긴 창녀가 없습니다. 그럼 그래서 그가 22절에 보면은 유다에게 돌아와서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의 사람들도 이르기를 거기에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우리 23절 얘기를 한번 보십시오.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내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지금 유다가 무슨 얘기하는가? 이 창녀를 돈을 주고 산 것이 뭐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부끄러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게 일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어쨌든가 그 시대나 오늘에나 이게 뭐 정말 이렇게 참 성을 갖다가 돈을 주고 사는 이 일들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인데, 그런데 더군다나 지금 그 시대는 굉장히 이러한 뭘까요? 음행이라든지 음란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던 시기인데, 참 그 일이 알려지게 되면은 굉장히 유다가 나름대로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알았어, 잠잠히 그가 그 담보물을 가지게 해. 우리는 어쨌든간 이게 그를 찾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제 24절에 보니까 석 달이 지났습니다. 석 달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서 말합니다. 여보게, 당신 그 첫째 며느리 있잖아, 다말이 말이야, 행음해가지고 아기를 낳네. 그렇죠? 한 3개월 되면은 이제는 그 임신된 그러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니까 사람들이 알게 된 겁니다. 근데 과부가 조용히 정말 수절하고 지내야 될 그러한 과부가 뭐 임신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니까 사람들이 유다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이야, 이 유다가요, 그냥 그 성품이 그렇게 온순한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매정하고 굉장히 과격합니다. 왜? 사실 그 앞서서 유다가 자기 아내를 얻고 자녀들이 둘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가 애통해야 하고 마음 아파했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여기에 별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그의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했을 때 얼마나 몇 날 며칠을 애통하고, 내가 이제 그냥 베옷을 입고 음부로 내려간다 그러고, 그 자녀들이 와갖고 위로해도 위로를 받지 않고, 그렇게 자녀의 하나를 잃은 것에 대한 슬픔을 우리 야곱은 표현하는데, 유다는요 정말 냉정합니다. 첫째 아들 엘이 죽었는데 동생 에게, 거기에 오나에게 너 형수에게 들어가 라고 얘기하는 정도. 그런데 더욱이 여기 그 자기 며느리 다말이 행음해서 아기를 가졌다고, 임신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가차없이 그냥 끌어내서 불살라버려. 그런 거예요. 사실 불살르는 일이 그 당시에는요, 불살르는 것이 아니라 돌로 쳐서 죽였죠. 그런데 훨씬 이 유다는 훨씬 더 과격합니다. 그런 다말이 이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서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이 끈과 지팡이가 누구 것입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사실 지금 유다에 있어서의 참 이 사건, 여기에 26절, 25절, 26절은 유다에게 큰 그러한 변화를 갖고 오는 시기에 있습니다. 뭡니까? 사실 유다가 자기 나름대로는 정말 의롭게 살았고 동생도 살렸고, 그 다음에 정말 이게 행음하는 그런 며느리는 그냥 가차없이 그냥 불살라 죽이라고 명할 정도로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의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뒤에서는 몰래 뭘 했습니까? 창녀를 사서 자기의 성적인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정도. 그러면서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고 숨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사람들이
자신의 그런 부끄러움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자기의 그러한 죄악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를 갖다가 치장하고 자기를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하고 사람들을 갖다가 사람들에게 자기를 갖다가 존경받는 위치에, 그래서 죄악된 사람들은 그냥 가차없이 그 불살라서 죽이라고. 어떻게 사람의 생명인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에 찾아가서 이게 어찐 일이냐, 어떻게 너가 그럴 수 있느냐 물어보고 그 전후를 갖다가 확인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가차없이 불살라 버리라고. 오늘날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사회적으로 유명 인사들이 그러니까 겉과 안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그런데 그 거짓됨을 갖다가 벗어버리는 일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뭡니까? 축복의 시간인데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겉옷을 벗으려고 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유다의 경우에는 자기 나름대로 의의가 굉장히 있었는데, 그런데 다말로 인해서 자기의 모든 부끄러움이 다 지금 세상 가운데 드러나 보여졌어요. 다말을 죽이려고 하는데, 막 죽이려고 사람들이 끌고 나가는데, 다말이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시아버지한테 갖다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그걸 보더니 이게 누구 거예요? 자기 거잖아요. 자기가 맡겼던 도장하고 자기 거에 띄고 지팡이는.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그가 안 거죠. 그리고 여기서 유다의 훌륭함은 여기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는 순간 바로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뭐야? 모르는 건데? 죽여! 했으면은 아마 다말은 죽었겠죠. 이게 어쩌다는 거야? 이게 누구 거야? 막 그러고 그걸 자기를 부인했다면은 아마 다말은 죽였겠고, 유다는 아마 이 성경 역사 안에서 그의 이름은 아마 지워졌을 거지. 그가 뭘 어떻게 했는지 기록도 남지 않았어요. 그냥 야곱의 아들 유다라고 그냥 지나가 버렸을 건데, 그러나 유다는 그러지 않은 거예요. 바로 자기의 불의와 자기의 죄악을 거기서 깨닫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뭡니까? 회개 결과가 뭡니까? 그가 나보다 옳도다. 왜? 내가 셋째 아들을 그에게 줘서 대를 이어야 되는데, 다말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무가 뭡니까? 대를 잇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내가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복을 줄 것이고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의 다말에게 있어 주어진 것은 대를 잇는 겁니다. 그가 대를 잇지 않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축복과 언약이 깨어지는 거라. 물론 다말이 그런 뜻이 있어서 그런 일을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그 깊은 배경에는 다말이 왜 심지어는 자기가 창녀의 모습까지 하고 그 유다를 갖다가 받아들여야 하느냐? 바로 대를 이뤄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그에게 있어의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갖다가 간다. 그러니까 그것을 안 유다는 바로 그가 옳도다. 나보다 옳도다. 그러면서 다말을 받아들이고 결국은 그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와 그 다음에 셀라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유다의 대를 누가 통해서 대를 이어갑니까? 베레스를 통해서 이어가고, 그 대 후반에는 누가 그 가게를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십니다. 참 이게 유다가 그 자기의 죄를 갖다가 거기서 인정하고 회개하는 이 사건이 유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가게의 머리로 세우시는 놀라운 축복을 줍니다. 그리고 그 한 민족을 이루고 지금도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유다인이라는 뜻인데 바로 이 유다의 후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유다 지파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람인데, 이런 도덕적으로도 있을 수 없고
정말 이런 문제 있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유다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들어 쓰셨냐? 바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켰다. 그 이후에 유다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이제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가 세상 가운데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러기에 그 부끄러움과 그 죄악이 다 드러나고 났을 때 그가 그것을 바로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게의 머리로 세워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자기 죄가 드러나는 것들을 무서워하고 자기 죄가 드러나면은 막 그냥 자살하고 죽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거기서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참으로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분명하게 들어서 사용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자자손손이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자신의 죄를 갖다가 숨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갖다가 인정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갖다가 드러내는 방법은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다는 자기의 부끄러운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의 죄가 드러났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이유에서 드러나고 모든 것들은 사람들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숨기려 하지 마십시오. 감추려 하지 마십시오. 그죠? 회개하십시오. 인정하고 내가 주여 주 앞에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회개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삼아주고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다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도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은 알고도 짓고 또 모르고도 짓고 여러 가지 죄악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죄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마치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신실한 사람인 것처럼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유다와 같은 모습으로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된 것들이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죄를 드러내어 참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하실 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철저히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는 그런 우리 동안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주옵소서. 우리의 완악함과 패역함이 아버지 감춰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 우리가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솔직하게 진실하게 다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가 내 의를 드러내지 않고 나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오직 예수님의 그 죄사함의 은혜만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